민수기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진천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막은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진설병 상과 청색 보자기를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두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으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와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들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안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깨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에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리 갈고기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진영이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향상 드리는 소재물과 간음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모든 기구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을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계속 주의 백성과 함께 이사 다닙니다. 이사를 다니면 세간서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리를 해서 또 이사를 자주 다녀야 버릴 것 좀 버리죠. 그죠? 그래서 집 깨끗해지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그 이사할 때, 성전의 기물을 이사할 때의 규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성령이 가는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면, 따라서 이걸 모이는 성전, 이걸 모이는 성전이라 그래요. 모이는 성전이고, 그 다음은요,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이 재단에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면, 따라서 흩어지는 성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을 한 곳에 고정시켜서 시내산에서 근 1년을 머물렀습니다. 1년을 머물렀는데 그 다음은 이동 시간입니다. 이동할 때는 이렇게 성전이 함께 이동해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만큼이나 성전도 함께 이동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하여 준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동해 가는 성전을 갈 때 성전의 기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해 가도 성전은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당에 있으시나 집에 가시나 성전은 또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성전다운 삶을 살아가면 가정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전다운 삶을 여러분이 일터에서 행해 나가면 그 일터가 교회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모이면
가족 같고, 흩어지면 군사 같고. 좋은 교회는 그렇습니다. 모이면 오랜만에 만나서 입하고 하고 새벽에 오랜만에 와가지고 권사님 일찍 와서 수고 많습니다. 물 떠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했죠. 이런 인사하고요. 가족 같고 그리스도의 피로 엮여진 한 피바다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가족 같고 흩어지면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싸워 이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구 있을 때 대구 평강교회 청년부를 지도했는데 청년 중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자매가 참 경건한 자매예요. 경건한 자매인데 그렇게 칠곡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한 번씩 이렇게 태워줄 일이 있었어요. 그 자매를 태워서 칠곡까지 이렇게 태워주게 됐는데 태워주면서 자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선생님으로 있으면 영적 전쟁 치열하죠. 이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전사님, 그렇죠. 그래서 특히 언제 치열하냐? 월요일 날 치열하대요. 월요일 치열한데 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가정 안에 이제 불교신자 선임 아들이 그 있고 또 무속인의 자녀가 그 있고 그런데 그 아이들을 그냥 학교 선생님으로 그냥 공부만 가르친다라고 마음먹으면 그런 전쟁 안 치릅니다. 그 아이들을 영혼이다 생각하고 공부를 가르치거든. 영혼이다 생각하고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럴 때 그 안에서 뭐가 흘러나가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영적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싸워요. 싸우는데 싸워서 이기기 시작하면요. 따라서 평강이 옵니다. 영적 전쟁, 가정 안의 영적 전쟁, 군사 같다라고 했지만 늘 군사 같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부딪힐 때 군사 같고 그 싸워서 이기고 나면 그 영혼 안에서요. 하나님의 평강이 쓱 흘러 들어가서 평강 안에서 자녀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업장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움직이는 성전의 역사입니다. 움직이는 성전, 보이는 성전과 움직이는 성전. 이 두 가지 성전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렇게 있을 때 모여서 보이는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와 힘을 받고 죄는 사함 받고 상처는 씻음 받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받은 은혜 의지에서 흩어지는 성전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정복하고 정복되어지면 다스리고 뭐하고요? 다스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잘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원하는 거잖아요. 콩 심은 데 뭐나고 콩 나고 팥 심은 데 뭐나고 팥 나고 그래서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면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했더니 그 자녀들이 때 되면 좋은 만남의 축복을 가지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그리고 직장 들어갈 때 직장 가고 인생을 착착착착착 살아내면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게 잘 다스리는 자의 축복이지요. 농사를 짓는데 시금치 농사 짓는데 겨우내 동안에 지금 받고 그렇게 수고한 것마다 땀 흘린 것마다 소산을 얻고 축복이죠. 장사하는데 사람들 고객들이 와가지고 이제 물건 사고 팔고 정상적으로 상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재정이 좀 더 축복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의 영역에 계속해서 원수의 공격이 있다는 것. 뭐가 있다고요? 원수의 공격. 그래서 흩어진 그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싸워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흩어진 그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싸워 이기면 그 다음부터 싸우고 나지 마이소. 싸워 이기면 싸워 이긴 자리에서 평정된 자리에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하시고
학교 선생님이면 애들 가르치면 되고. 왜 월요일날 치열하냐? 월요일날 걔는 정복하는 때거든. 받은 은혜 의지해서 교실의 영적인 기류를 정복하는 때. 그리고 정복되고 나면 월요일부터는 학교 선생님이니까 애들 가르치는 거죠. 근데요, 국어, 산수, 애들도 수학하나요? 국어, 수학, 뭐, 이렇게 국사, 이런 거 가르치지만은 그 가르치는 것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 흘러나갑니다. 애들은 공부를 배우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 뭘 받습니까? 영을 받습니다. 뭘 받는다고요? 영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헤비메탈 음악이나 뭐 이렇게 세상 음악들 중에서 아주 나난 음악들이잖아요. 그런 음악을 자꾸 이렇게 접하면 그게 왜 안 좋습니까? 접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음악을 접하면서 그 작곡가, 노래 부르는 사람들의 뭘 받습니까? 영을 받습니다. 뭘 받는다고요? 영을 받는다고요. 안수기도 할 때만 영을 받는 게 아니고, 원주의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저하고 인격적 관계가 열리기 시작하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죠. 귀에 들어오는데 말씀만 들어옵니까? 저 안에 운행하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확 화답합니다. 화답하면서 영이 흘러가는 거예요. 영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영이 이렇게 흘러가고 교회 안에서도 영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불신의 세계에도 영이 흘러갑니다. 그거는 이제 좀 안 좋은 영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 영이 흘러가는데 성령이 이렇게 흐르면서 두 가지 역사를 일으킵니다. 공부한 게 애들 공부하면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쏙쏙 들어와요. 그리고 지성 학교 선생님이니까 공부하는 선생님으로서 지 몫을 감당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이 이래 흘러가면서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시고 죄된 마음을 누그려 주시고 그러면서요 선생님 말에 영적인 권위가 실려요. 아들아, 난 사실은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요 선생님 다니는 교회 뭐 너희도 교회 가자 이런 말 못 하잖아요. 학교에서는요. 난 사실은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으면 이러면 참 좋은 면이 많더라. 이 정도만 얘기하면요. 나도 선생님 다니는 교회 가고 싶어. 이런 얘기 나와요. 할렐루야. 이게 영어로 전도하는 방법. 이슬람권에 가면 그 선교사들이 예수 믿으세요 말 못해요. 근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뭡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하면서 그들의 삶과 행실을 보고 그리고 그와 함께 이렇게 하면은 말이 통하고 마음이 뭐해지고 차분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성령이 은은히 운행하시면서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를 이래 만나면요 상담하러 와요. 상담하러 와서 자기 자녀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놓고 상담하고 그래서 그 상담하면서 복음이 이래 전파됩니다. 이게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영광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광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고정된 성전에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정복 때까지는 이게 성전이 움직여요. 계속 움직여 다니면서 그들이 가는 데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실제로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뒤에는 성막을 실로에다가 세워놨어요. 실로에다가 세워놓은 그 성막을 다윗 왕이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는 돌로 된 건물 안에다가 성전을 기물을 다 옮깁니다. 다 옮겨서 예루살렘 성전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시대가 열려서 그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갈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집니다. 다 지고 국가가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끌려가요. 철사줄에 두성 꽁꽁 묶인 처럼 막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이 성전의 기물들, 이게 다 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은 성전을 하나님의 성물이다라고 보지 않고 뭘로 보는 겁니까? 돈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의 기물들이 밥그릇 하나부터, 밥그릇이 아니군요. 성전의 그 그릇 하나부터 다 금으로 된 겁니다. 금잔이고, 포도주잔, 은잔이고, 금잔, 은잔 막 수두룩 갑니다. 그러니까 이 금잔, 은잔들을 그냥 그걸 보물이라고 다 챙겨간 겁니다. 다 챙겨가가지고 창고에 넣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는 성전이다? 움직이는 성전. 무슨 성전? 움직이는 성전.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갈 때는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예루살렘에 마치 성전이 붕 떠서 바벨론 땅이까지 그발까지 날아옵니다. 날아오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을 보면은 꼭 우주선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UFO다. 중학교 때 UFO 책을 SF 책을 좋아해서 UFO 책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도 UFO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본 환상을 UFO라고 발언했어요. 그 사람 말 쓰는 거 보면 정말 UFO 같아요. 근데 한쪽 머리는, 한쪽 편은 내각이가 되어 있는데 한쪽 면은 사람의 얼굴이고 한쪽 면은 사자의 얼굴이고 한쪽 면은 소의 얼굴이고 한쪽 면은 독수리의 얼굴이고 뭡니까? 예수님이 네 가지 모습 말하잖아요.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바벨론이 성전을 다 뽀개버려가지고 완전히 장작을 만들어버리고 돈 되는 것만 다 챙겨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이런 실체뿐 아니라 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성전이 바벨론 땅까지 날아오는 것을 에스겔이 봅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성전의 기물 하나 그들이 잡혀온 주제에 하나 챙길 수 없었고 문화재로도 하나도 챙길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불못불에서 건짐을 받고 하만의 계계에서 이스라엘이 모든 멸망을 당할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심하며 기도할 때에 보이지 않는 그 성전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 있는 법궤에 앞세워서 여리고를 빙빙 돌았더니 마구 무너졌던 것처럼 적진 한복판에서 법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전 들고서 이 법궤 들고서 여리고를 도는 것과 같이 돌았을 때 일어난 역사와 같이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다 구원을 받는 은총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냥 확 뻗어나갑니다. 이게 주의 백성들을 돕는 움직이는 성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라는 왕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 그 은박그릇이 아니잖아요. 그건 밥 한 번이거든. 금그릇, 은그릇, 그거 잔치를 베서라고. 가마보자, 그 이스라엘 땅에서 성전에서 그 뺏어온 금그릇, 은그릇, 그거 가져와가지고 오늘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도 좀 하고 술잔을 좀 쓰자. 그래서 그 술잔 쓴다고 가지고 와서 닦아가지고 포도주를 부어서 잔을 넣고 쫙 배설해서 그걸 마십니다. 마시는데 갑자기 그 마시고서 이래 먹고 있는데 갑자기 벽 위에 그 손이 하나 턱 나타나는 글자를 팍팍팍팍 써내려갑니다. 글자는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해석해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입 밖에 내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올려서 그걸 해석하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해석하기 쉽습니다. 왜? 히브리어니까. 자기 언어니까. 그래서 보이는 대로 씁니다. 메네 데겔 우바라신.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을 보였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모반이 일어나서 벨사살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메대와 바사로 넘어가 버립니다. 바벨론 나라가 멸망을 당해요. 만약에 그날 밤에 모반이 안 일어났으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다니엘이 이놈의 새끼 나한테 저주했지 해가지고 다니엘이 작살나야 되는데 다니엘이 안 죽고 메대와 바사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는데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보였다. 신탁이잖아요. 신의 말이 떨어지고 반란이 일어나고 반란군들이 반란은 이렇게 정당한 명분입니까? 명분 아닙니까? 봐라 신이 말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의 베인 왕을 처단하고 우리가 새로운 왕권을 잡았다. 그래서 다니엘은 메대와 바사의 새로운 정권 하에서 또 총리 대신으로 자리를 이렇게 지키게 된 것.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움직이는 성전이 역사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오늘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여기 모여 있을 때 모이는 성전으로 교회를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모이는 성전에서 뭐 해야 됩니까? 모이는 성전에서 사람이 모인다니까 여기서 사람이 모인다니까 이 성전 모이는 성전에서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사람 모인다니까. 예. 죄송하지만 여는 여러분 안방이 아닙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안방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 보이는 성전 안에 누가 있느냐? 주님이 거하십니다. 주님이 거하시고 모든 교회 다 그렇죠. 특별히 성령의 임재가 강한 교회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강한 교회는 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심판이 일어난 거거든요. 심판이 일어나는데 심판은 부정적인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심판에 대해 긍정은 뭡니까? 상을 받는 겁니다. 심판은 긍정으로 가면 상 받는 거예요. 뭐 받는 거라고요?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상을 받는 겁니다. 근데 심판은요, 부정으로 가면요,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뭐 받는 겁니까? 벌 받는 겁니다. 상과 벌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할수록 심판이 일어납니다. 심판이 일어나서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뭘 받을 수도 있고 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 기도하면서 임재를 구하면 나는 애가 아파서 기도를 시작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다 보면 임재를 구하게 됩니다. 임재가 오기 시작합니다. 임재가 오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임재가 오면 뭐가 일어나냐? 회개가 먼저 옵니다. 뭐가 온다고요? 회개가 먼저 와요. 회개가 먼저 와서 정결이 먼저 옵니다. 정결해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심판의 임재가 부정으로 나타나니까 긍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긍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받는 겁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의 임재, 성전의 기물들 안에 그냥 밥그릇이 아니고 자꾸 밥그릇 간다. 밥 먹고 싶은가 보네요. 이 포도주잔, 술잔, 포도주잔에 무슨 잔에 주발그릇에 그 떡 담아나는 그릇에 쟁반에 그런 그릇들이 요게 성전의 제물들이잖아요. 기물들인데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실려 있는 거예요. 물건에 성령에서 실린 거 봤습니까? 이게 심하게 말하면 미신 제거됩니다. 성전에 어떤 물건들을 막 숭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물건에 임파테이션, 성령의 임재가 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에 실린 성전의 임재를 교회에서 극단적으로 경험하는 건 성만찬이에요. 떡을 떼서 이것은 주님의 몸이다. 이건 뭐 살인교 떡이지. 그런데 주님의 살로 믿음으로 취하면 살이다 사나이다. 주님의 살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요 떡에 뭐가 실리느냐? 성령의 임재가 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장로교단의 교리입니다. 영적 임재설입니다. 떡에 이게 떡 닮았네. 이 떡에 단순한 떡인 것 같은데 이 떡에 성령의 임재가 실려서 그리스도의 살처럼 역사하는데 우리 위에서 찢김을 당한 살이니까 이걸 믿음으로 취하면 우리의 찢긴 상처, 찢긴 죄 이것들이 싸매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잔, 이 포도주라 합시다. 포도주라면 이렇게 잔을 소매식을 좀 한다고 여러분들 보이라고 붓잖아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피입니다라고 선포할 때 이 보혈로 이게 성령이 임하셔서 뭐가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피처럼 역사한다는 거예요. 피처럼 역사할 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할렐루야 죄를 씻어주시고 사함받는 은혜를 주시고 사단에게 공격받은 것들을 고치시는 역사 보혈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이 거룩하게 사용되어지는 제대로 사용되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잔과 주발 그릇에 그것을 술잔으로 사용할 때 그때 성령의 뭐가 임한다? 임재가 있잖아요. 임재가 거기 있는데 임재는 뭘 가져온다고요? 심판을 가져와요. 심판을 가져오는데 죄를 가지고 나아가니까 부정입니까? 긍정입니까? 부정이죠. 그러니까 불받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을 거룩한 그릇을 잘못 사용한 죄도 있지만 그 벨사살이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이방인이어도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통치하고 그게 하나님의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에 어긋났기 때문에 부정에 대해서 그릇에 달아본 즉 부족함을 배웠다. 그래서 모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부정으로 돼서 벌받습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임재가 오는데 회개할 게 없는 분이 있습니다. 별로. 그러면 바로 그 임재가 뭘로 나타난다? 긍정으로 갑니다. 그리고 뭘 받습니까? 상을 받습니다. 목사는 언제 제일 긴장하냐? 오늘 이제 토요일이잖아요. 오늘 밤 저희 잠 못 잔다 거의. 오늘 밤 되게 긴장합니다. 왜? 내일 하나님의 임재가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새벽에 임재가 좀 좋네요. 근데 주일날 설교할 때 임재가 안 오면 계속 인물만 먹습니다. 목이 다 타들어갑니다. 바짝바짝 맞습니다. 그리고 속된 말 말빨이 안 풀린다 그러죠. 임재가 약할 때 현상이에요. 그래서 임재가 강하게 와야 되는데 임재가 강하게 오는데 뭐부터 일어나면 회개부터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죠.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막 영적 전쟁 막 치러지라고 이럽니다. 하나님 가만 놔두질 않아요. 요 과정을 지나서 정결해지면 그 다음날 임재는 뭘로 갑니까? 긍정으로 가는 거예요. 긍정으로 가서 상을 받습니다. 내가 상 받는 게 뭡니까? 내가 상 받는 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찬양하면서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이러는 거죠. 이게 각자의 삶의 자리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움직이는 성전의 역사예요. 움직이는 성전의 역사고 그 움직이는 성전의 때에 그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들고 나가는 사람은 승리하고 긍정으로 가서 상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나가면요. 힘으로 싸워야 돼요. 그리고 불신자가 하나님 임재에 노출된다. 노출되면요. 정결한 마음을 구하며 나가면 회개하는 마음을 구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회개로 역사합니다. 회개로 역사해서 구원의 역사를 익혀줘요. 근데 그 임재가 떼고 나가면요. 심판으로 갑니다. 여러분 안에 그 임재가 하나님의 긍정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임재 안에서 승리도 하고 축복도 받고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임재가 이미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임재 안에서 그 임재가 내 가정과 내 삶의 자리 안에서 긍정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긍정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삶 속에서 얽히고 설킨 일들 속에서 다니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계계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나갔던 것처럼 그때 임재 안에서 긍정을 구하며 나가십시오. 그러면요. 그 임재는 먼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할렐루야. 정결케 하시면서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다 지워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만 하면 하고 안 하시면 안 하고 중보기도가 일어나면 심판을 유예시키고 당신의 뜻 가운데 그 모든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하는 이 말씀이 축복이 되고 승리가 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외자손들이 하나님의 기물들을 들고 앞으로 행진해 나가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막의 임재를 들고서 하나님의 교회의 임재를 들고서 내 가정 안으로 내 사업장으로 운반해 가는 거룩한 운반자가 되어서 역사해 주시고 예수 안에 이것으로 승리해 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